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수요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그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춤추며 주의 이름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들을, 하나님의 그 선한 것들을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처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거룩한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이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공간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에 너희가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혐의진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형제에게 혐의진 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목한 가운데, 화평한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길 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래서 이 시간은 정말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정말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같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그 가족들, 정말 신앙의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 교우님들을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족분들이 옆에 계시다면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셔도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찬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주를 바라보는 너의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자병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하는 제 대신 화환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하는 제 대신 화환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라라랄라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그 찬양 받으실 주님,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그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는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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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슬픔 대신 일하는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소망이심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에 겹고 세상 풍파가 우리를 몰려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심을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가득 넘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다음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목소리가 오늘 별로 좋지가 않네요. 찬양 소리가 좀 거슬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쁘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광고가 더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실 때 거기 유튜브 화면 밑에 보면 저희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MHKUMC 그 밑에 어딘가에 이 subscribe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르셔서 subscribe를 하시면 새 비디오가 새 영상이 그 유튜브 사이트에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노티피케이션이 갑니다. 새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하고 연락이 가니까요. 서브스크라이브를 해 두시면 아마 편리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생각은 그릇과도 같습니다. 이 그릇은 무언가를 담아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으려고, 그 안에 무엇을 채워 넣으려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장갑이 손 모양으로 지어진 것은 우리의 손이 그 안에 들어가 장갑을 가득 채우려 함인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어있는 것을 채우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면 완벽하게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을 아시나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첫째로 냉장고 문을 연다. 둘째, 그 다음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그리고 셋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입니다. 싱거운 얘기를 하신다고 되게 웃으실 수도 있는데, 그럼 다음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아마 좀 심각해지실 것입니다. 그럼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코끼리를 넣는 방법은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고 냉장고 문을 닫는 것이 코끼리를 넣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냉장고에 기린을 넣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꺼낸다, 기린을 넣는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닫는다. 기린을 냉장고에 넣기 위해서는 그 냉장고를 채우고 있던 코끼리를 끄집어 내야 됩니다. 그래야 기린을 그 냉장고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가득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린을 냉장고에 넣으려면 코끼리를 빼어내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에 다다르는 것, 우리의 한계에 다다르는 것,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 서는 일이 우리 자신을 비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 자신을 비우는 이러와 같은 일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떨 때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이진 않지만 강제로, 어쩌면 타의적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비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비우게 됩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리고 비우고 그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비워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는 시도가, 그 모든 시도가 실패했을 때, 그리고 가득가득 채워봤지만 진정한 만족함이 없을 때, 그렇게 우리의 끝에, 우리의 한계에, 그 인생의 벼랑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처럼 우리를 채우시기를, 언제나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사울은 아주 조직적으로 기독인들을, 예수님을 추종하는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과 역량을 다하여서 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예수 운동을 저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그 기독인들을 처단하려고, 기독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가던 중에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비우게 됩니다. 그의 온 생각과 마음을 채우고 있던 것을 다 쏟아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충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를 만난 사울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바울의 예수와의 만남은 상당히 극적입니다. 밝은 빛과 큰 목소리, 구체적인 지시.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진짜로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만나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의 조우를 합니다.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비우는 과정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을 내려놓는, 우리가 우리 두 손에 꼭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나의 끝에, 나의 한계에, 그 벼랑에 이르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비움과 모든 내려놓음은 바로 다시 채워지기 위함입니다. 채워지기 위해서는 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움과 내려놓음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갈 곳이 없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엇으로 채울 것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곳저곳 다 가보았지만 이것저것으로 내 빈 마음을, 빈 존재를 채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만족함이 없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던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를 비움과 내려놓음으로 인도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울의 경우처럼 예수님과 조우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비우고 내려놓고 다시 채움을 받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비웠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하나하나 채워가시기, 우리를 하나하나 충만하게 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지시를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기 시작하시면 그러면 진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6절에서 바울은, 즉 이름이 바뀐 후에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가 거룩해지려고 했던 성취했던 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신의 혈통과 가정 내력과 그가 받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묘사하는 굉장히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복스러운 이것들을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똥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똥. 냄새나고 더러워서 건드리고 싶지도 않은 그런 똥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 바울의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이 단어를 본 사람들은 아마 얼굴을 붉혔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단어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채우고 있던 것에 대해 아주 강한 감정을,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쓰레기라고, 똥이라고, 배설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사울의 관점은 바뀐 것입니다. 그 자신을 채우고 있던 모든 것이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그 전에는 그게 자신의 자존심이고 자랑이고 내가 드러나야 했고 자신의 하는 모든 일의 근거였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일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신이 생각이 바뀌어서 자신의 그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쓸모없어 보입니다. 배설물로 보입니다. 쓰레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함을, 자신을 비워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내려놓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시간과 애정과 에너지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 코끼리를 냉장고로부터, 우리 마음의 냉장고로부터 꺼내야 합니다. 제가 여기 아주 맛있는 당근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당근차를 이렇게 마시면 좀 줄어듭니다. 좀 많은 분들은 이거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 맛있는 당근차가 반밖에 없네. 조금만 더 마시면 이 컵이 비워지겠네. 아이고 안타까워라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제가 다 마셔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다 마셔서 빈 컵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굉장히 쓸쓸해 하실 것입니다.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당근차를 더 마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먹을 게 아무도 없네 라면서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빈 컵에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 비었다라는 것은 좀 공허함을 줄 수도 있고 좀 안타까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움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냐면 이제 당근차가 아니라 맛있는 스프라이트로 이 컵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맛있는 망고 주스로 이 컵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핫초콜릿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즉 비움은, 이 컵은 이제 그 전에는 당근차만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에 쓰일 수 없었지만 그 당근차를 비웠더니 이제 이 컵은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비움은 유용성입니다. 비움은 유용함입니다. 우리를 비웠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든 채우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쓰실 수도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은, 그 길은 너무나도 다양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능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기꺼이 당신의 손에 든 그 재능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역을 하시는 분들, 저와 같은 목회자분들은 그게 더 강하시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거를 허락하신 거야. 이것은 내 거야. 하나님이 주신 내 거야. 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일지라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아귀에서 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비워야 할 때,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일지라도 우리가 비워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행위를 믿음으로 보셨고요.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지라도 우리가 우리 손에서 놓아야, 우리 마음에서 비워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유용성으로, 다른 것으로 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가까워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시력이 돌아오고 새로운 사명을 예수에게 받은 후에 바울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비워내고 내려놓고 그냥 공허한 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온갖 쓰레기를 버리고 더 이상 마음에 그 쓰레기로 마음을 채워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이리저리로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내 마음을 쓰레기로 채울 수는 없어. 항상 깨끗하고 빈 상태로 유지할 거야 라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그 빈 마음을, 내려놓은 그 손을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새 목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워주신 것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끝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 바로 새로운 삶이, 새로운 인생의 목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울 때, 너무 오랫동안 비움 가운데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닌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공간이 너무나도 커서 예수님이 과연 채우실 수 있을까라고 회의적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가득 채워서 자신을 위해 살게 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그 선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을 비우시고 내려놓으십시오. 더 비우고 더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우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이 공허함을 느끼셨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 공허함 가운데 계셨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을 내셨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나로 가득 차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래전 기억이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상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분이 여러분 모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향해 달려오시고 간절히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워질 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어려움과 환난을 주지만 어쩌면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 정말로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지금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내려놓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비움이라는 것이 내려놓음이 쉽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정말로 어렵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내려놓고 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고 우리를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감으로 정말 행복한 평안한 삶을 사시길,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것들을 비워냅니다. 정말 자만심, 교만함,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 또 두려움, 욕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비워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온전히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비움을 보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보시고 정말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정말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충만하여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고난과 환난의 시기를, 도전의 시기를, 정말 불안하고 불확신한 시기를 살아갈 때 정말 우리 마음을 진짜로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잘 분별하여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정말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채워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용하시는 거룩한 질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목마른 사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비웁니다. 우리의 손에 든 것들 내려놓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비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목마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갈급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배고픕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그 생수로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슴시 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해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라.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건강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치유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의 이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을 다 기억하시지는 못하겠지만
좀 이렇게 마음에 남으시는 몇 분만이라도 좀 주중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상 교우님이라는 호칭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재, 백인옥, 홍만표, 임현애, 백한설, 알버트 마셔, 김성덕, 오정문, 전명자, 호세 리베로, 배영주, 리차드 그리핀, 그레이스 초, 조영실, 홍춘자, 오세우, 김두조, 민복호, 전용진, 황현, 박창석, 최필남, 서재도, 엄현숙, 정명희, 이원희, 권혁찬, 권혜디, 이폴, 조용현, 이진규, 박한규, 전해니엘, 김석영, 홍성현, 박지현, 윤준호, 한경복, 아놀드 한, 손성준, 김시현, 허영근, 장성열, 박정혜, 이렇게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어려움이 있으시고 기도가 필요하신데 이 명단에 없으신 분이 있으시면 전화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반드시 명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여전히 의료진이시고 그 이센셜 워크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를 선출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퍼슨 클래스를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또 거기에 계신 교사들, 또 그리고 학교 스태프들을 위해서도 정말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이 어려운 시기, 정말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 시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고 정말 이 어려움을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는 정말로 더 멋진, 더 성장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그 감격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기를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